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6일 전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전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시대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 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작은 돌조각이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름 위에 이름보다 더 큰 반석 위에라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아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처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강하게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주님의 의지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되다 하면서 이제 천국의 열쇠를 맡겨준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 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신비하게 보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희게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나타나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이미 죽음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로 치면 귀신처럼 나타나 있는 건데 그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 구원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우상과 세상과의 어떤 영적 전쟁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거닐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상태, 굉장히 어찌 보면 황홀한 상태죠. 그 영광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산을 내려가면 여전히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이 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니 이 베드로는 지금 영광의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안에서 이러한 평안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산에 올라가 은혜의 자리에서 그런 영광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광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는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영광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선포하시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유를 다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정말 영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의 온전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선포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현재 그러한 선포를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6일밖에 안 지났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는 생각들이 그 위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엘리야를 보니까,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변화되었지만 거기에 머무는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이루어야 할 그러한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들렸으면 기록 못했겠죠. 들렸으니까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여기가 좋다라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의 완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는, 머물러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민족의 용도자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신데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세워놓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이죠. 방금 전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 나타났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과 선지자들과 동일시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생각은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쩌면 그러한 계기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전에 16장에 이미 그러한 전적이 있잖아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고난 앞에 서지 마옵소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주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영광스러운 은혜의 체험에 그의 마음이 뺏겼을 수도 있고 말이죠. 고통받는 세상과 또한 남겨진 그러한 가족과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3번의 부인을 하게 되죠. 어떤 삶의 결과, 방식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어느 때는 감격하며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겠다, 은혜 안에서 그런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있으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만 전국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 가면 은혜가 있더라, 거기 가서. 여기 가면 또 은사가 있더라, 거기 가서. 반면에 애초에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세상에서는 잘 얻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되어지고 얻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들어주지 않는 일들, 교회에 오면 인정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마음껏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헐뜯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이야기 하나로 서로가 그냥 용납해주죠.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만족이나 나만의 영적 만족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오해와 같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영적인 무장된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대부분의 성도는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도피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와서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나만의 만족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착각 속에 지금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이 착각 속에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말을 말할 때의 진행이죠.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있는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에 대한 증언,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여기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 말 좀 들어. 네 이야기하고 있지 말고. 베드로야, 착각이 정답인 것처럼 네 이야기 그만하고 내 아들 말을 들어. 이전에 뭐라고 하대? 십자가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야 할 주님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그곳에 집을 지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상담을 제가 목사님과 하다 보면 목사님 뭐가 힘들어서 뭐가 해가지고 뭐가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럼 답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요.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야기 듣다가 그러면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그냥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건 어렵대요. 힘들긴 힘든데 그건 싫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꼬여 있어. 조금만.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를 하면 주일날이 되면 항상 목사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오잖아요. 저는 일찍 오니까. 아내도 일찍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깨워.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도 전화해서 깨웠어요. 미리 일어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셋째 딸은 실습을 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목사님 누구시니까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선물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방금 전에 설교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뒤에 내려왔어. 그렇게 해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불안감이나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들어줘야 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안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늦잠을 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주일날이 예배가 11시인데 어떻게 늦잠을 자서 못 올 수가 있냐 라고 했더니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한금을 해서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한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빨리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일찍 자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밤 늦게까지 하고서 못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을 막 상담을 하다가 그거 안 풀려지는 거 뻔히 보여. 먼저 가서 사과하세요. 그건 못 하겠대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면 끝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여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랑 상담 그렇게 하신 분 없죠? 전에 있을 때 정말 심각하게 이게 맞아가지고 바둑이 돼가지고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딱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뭐랄까 정말 귀엽게 생긴 분이 있어요. 작고 오밀조밀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인데 남편한테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 남편이 나쁜 사람인가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묘한 거예요. 이게 상담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부터 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집사님 눈이 얼마나 예쁘게 생긴 눈을 뜨고 가는지 안 예쁘게 생긴 눈을 뜨고 가는지 집사님 잔소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고 있는지 몇 분 동안 하고 있는지 좀 재면서 하시라고. 저를 붙잡고 하는데도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엄청 안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표현이나 감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줄이시죠 했는데 싫다는 거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들려요. 상황의 불행만 쳐다보거나 상황에 자기가 얻을 영광만 쳐다보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영광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때 그 호련히 말하는 중에 나와가지고 그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듣는다는 게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직전 16장의 이야기겠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 주님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내용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어. 주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기뻐하는 자니 그 말 좀 들으라는 이 텍스트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진짜. 얼마나 웃겨. 방금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착각하고 막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엎드려서 발발 떨고 있고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7절에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아요. 7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연약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걸 알고 있는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고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가가지고 손을 대시며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여기 왜 위로를 받냐면요. 저는 주님의 이 터치가 너무 친밀하게 느껴져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기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기에 주님이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함은 드러날 때 두려워 떨고 엎드렸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그 영광스러운 빛과 놀라운 일을 다 사라지고 자기들과 함께 산으로 올랐던 그 흔하디 흔한 옷을 걸쳐 입었던 예수님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곳에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산을 내려오시며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세, 영광, 그것은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춰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그냥 자체 발광인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가 빛이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신다라는 게 9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딱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태. 그 현장에 인생의 가장 처참한 상황으로 다시 내려와 주님은 다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과 같은 일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거나 형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 엎드려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이 한마디면 다 되는 일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강력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는 그곳에 누구만 계셔요? 예수님만 계셨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세상에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닙니다. 뭐 담임 목회자나 담당 목회자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정 어린 훌륭해, 잘했어,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약간의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의 인생의 소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정말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가치를 가진 자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 맬 때도 있겠죠. 저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어떤 것들을 현장에 겪게 되면 내가 기도하면 안 도망가면 어떡하지?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하고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더라는 것이죠. 또 쫓겨나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도 못 쫓아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귀신은 안 떠나갔어요. 그들의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나서셔서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단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산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주말에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중간에 오기도 하죠. 새벽 기도를 쌓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에게는 변화산과 같은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거친 풍파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한 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싸한 신앙자가 아닌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자가 돼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마주해야 할 그런 월요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가게의 부담감이, 요즘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생기죠. 좀 젊은 가정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클까? 자녀에 대한 교육의 부담감, 교육의 문제도 크게 작용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깨어진 자녀와 깨어진 친구와 깨어진 어떤 사회적인 자기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에 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삶에 나갔더니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굉장히 괴롭고 각박한 세상을 살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굉장히 타이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도 일둥말둥한 곳이죠. 산 아래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꼭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나가세요.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